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깊이 실망시키거나 깊이 실망당함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죠? 남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내가 또 실망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 후회가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창세기를 우리 따라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토막토막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이어서 창세기를 쭉 읽으면 아실 겁니다. 유다, 이 사람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가지고 그렇게 제안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그 유다가 지금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무언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한 사람, 이 유다를 통하여서 과거의 자신을 넘어서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한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어쩌면 극적인 그런 순간이죠.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 권세자 앞에서 유다는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9절까지 12절에 걸쳐서 직접 그 화법으로 말씀하는데요,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매우 보기 드뭅니다. 하나님은 이 긴 탄원을 그대로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의 그 내면의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가족의 이야기 전체를 이 요셉 앞에 펼칩니다. 장중하게 가족 사이에 꼬인 문제에 있었던 모든 콜콜한 세세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령입니다. 머리가 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둥이 베냐민을 지극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 아버지와 그 막둥이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의 끈으로 연대 묶여져 있다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막둥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도 살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두 사람은 끈끈하게 맺게 묶여 있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 베냐민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논내내 우리 아버지는 무너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요셉을 잃어버렸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인생에 지금까지 속이 타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우리 생에 아마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부모에게는 자녀의 죽음을 맞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걸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 그 아픔, 그죠?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 하나 잃어버린 그 야곱의 그 심정,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존재가 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20년 전 유다는 그 묶임을 끊었죠. 그죠? 이 변화는 유다 스스로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의 배신이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되고 악한 사람이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 어떻게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사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보고 너는 안 될 놈, 너는 안 돼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과거를 하나님이 서시기 위하여 변화시켜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유다의 변화는 여러분 이게 개인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20년 동안 그 유다의 심정을 이렇게 성속으로 바뀌어 놓은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고백 보면 유다는 20년 동안 뭡니까? 고등에 빠진 그 동생을 이거 팔아버리자고. 왜? 그 마음은 그 구덩이에 빠져 그냥 두면 그냥 아사 상태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 동생이 차라리 가는 낙타상인들에게 파는 게 좋다 싶어서 판다고 제안했지만, 그래도 동생을 살리고자 그렇게 했지만 판 건 정작 자기 아닙니까? 그러니 유다는 20년 동안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안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과거의 실수와 배신의 기억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실수도 씻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유다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33절 보면 그 절정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대신 그럽니다. 대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내가 죄의 결과로 사망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대신. 여러분 대신, 저 대신, 우리 대신, 대속. 대신 그 빚을 다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대신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가족의 희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품고 있는 대속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유다 지파에서 장차 누가 옵니까? 정말 대신, 우리 대신 모든 큰 짐을 지신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에게서 오는 겁니다. 유다가 얼마나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을 보면 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아닙니까? 유다의 대신함은 여러분 참 귀하죠. 그렇죠? 그는 그 자리에서 대신의 삶을 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신, 그 아들의 대신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대신 그렇게 십자가 죄의 값을 처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대속, 이 헌신, 사랑의 헌신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것이죠. 34절 마지막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온전히 돌아가려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없이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그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럽니다. 그 유다의 탄원이 요셉의 눈물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20년의 시간을 사용하여 준비하신 순간이죠. 여러분 유다의 탄원 이후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형제들을 이제 용서하고 야곱의 가족 전체가 그렇게 회복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그 탄원이 가족 전체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그 한 걸음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신 속에서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화해하려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의 마음을 빚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 자리에 오늘 그 대속의 자리에서 중보의 길, 화해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터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유다처럼 자신을 내어주어야 될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한 발 내딛어야 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한 발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